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 공평하고 신중한 지도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그랬어요. 장로라고 말하면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을 잘 존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평신도 분들의 신앙을 갖다가 잘 리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요,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고 사는 교육자에 대하여서 잘 예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곡식을 잘 빻아가지고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만들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소에게 일만 시키지 말고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거예요. 입에 망을 씌우면은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싹을 받죠.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것을 교육자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을 갖다가 채워주었기 때문에 영적인 꼴을
먹여주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고 책임져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는요, 목회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유익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장로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잘못할 수 있고 목사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장로와 목사가 잘못했을 때 고발하는 것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장로와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그 잘못을 고발하고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쟁이 있잖아요. 세상 법정까지 가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반성도 필요한 것이고요.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꾸짖어서 그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일깨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자기 자신은 다시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자,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평한 저울추를 갖고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모든 일을 분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머리에 안수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꺼려지는 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교계 내에서 그것은 꺼려지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꺼려지는 것을 갖다 구태여 일반 평신도 분들이 다른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주의해야지요. 뭐 아무에게나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안수 기도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목회자에게 무조건 머리를 디밀고 안수해 달라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은요, 정죄하고 지적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근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디모데가요,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뭐 특별한 약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가 아플 때마다 어떤 무슨 위장약을 병원에 가서 지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위가 쓰리고 하니까 그때마다 물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가 쓰리고 위장병이 났을 때, 고통스러울 때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위에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약으로 좀 써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보고는 사도 바울도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술을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약으로 좀 쓰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지 술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망가지죠.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라. 자, 죄를 지면은 먼저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벌을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 안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차례차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지요.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눈 녹듯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악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선과 악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행을 한 것도 다 드러나고 악행을 한 것도 다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은 공평한 그런 위치에서 신중한 판단을 잘 하면서 성도님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선악간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